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6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벌써 그래도 8월 15일이 지나니까 조금 아침 저녁은 선선한 것 같아서 한결 살만 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일에 우리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금주 내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부터 시작해서 양떼들을 어떻게 돌보고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나는 그렇게 양떼를 돌볼 만한 나이도 또는 어떤 연령도 되지 않고, 또는 그 연륜도 되고 신앙도 깊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녀를 키우죠.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또 키우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한 과정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성숙해져야 내가 양떼를 키우든지 뭘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자체가 양떼를 키우면서도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즉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사춘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에 대해서 다 목자라고 하는 그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아픈 사람 없고 또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정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왕이나 제사장을 목자라고 치칭하면서 그런 것을 원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왕들은 스스로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잠깐 계시는 동안에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의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은 다음 그는 앞서서 간고 양들은 그들을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목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에게는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길 전도하는 것은 그냥 한번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으면 되고 구원받으면 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견 맞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 교회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일시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그 양이, 어린 양이 자라서 성숙한 양이 되고 또 새끼 낳는 양이 돼서 그 양도 양을 따서 새끼를 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밑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또 이제 때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또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목자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결혼해서 나가서 산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어떤 때는 힘으로 돌봐야 되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고, 요새 살기가 참 젊은이들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부모로서 먼저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았고 조금 돈을 좀 번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평생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평생 걸리는 사업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그물을 낚을 수도, 그물질을 할 수도 있고 낚시질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돌봄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가 대부분 두 명씩 키우고 또는 3명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걔네들을 그룹으로 키웁니까? 아니죠. 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개개인을 키웁니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개개인에게 맞는 코칭을 하고 개개인에 맞게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는 사역이면서 동시에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아주 따로따로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제 내일 생각할 것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램이라는 단어를 썼죠. 어린 양. 그 다음에 sheep이라고 하는 성숙한 양. 그 다음에도 똑같은 단어 shee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다음에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바로 하나님은 목자래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신대요. 그 다음에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요. 끌어안는단 말입니다. 충분한 돌봄을 생각하는 거죠. 보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젖먹이는 어미 양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어린 양과 젖먹이는 어미 양이 있고 그 사이에 젊은 양들이 있겠죠. 젖먹이는 어린 양들은 조심스럽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서 2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원한을 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에서가
이제 그 동생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너희 양떼를 내가 호위해서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아주 굳고 사양을 하죠. 아, 괜찮습니다, 형님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에게는 젖 먹이는 양도 있는데 이 젖 먹이는 양은 하루 이틀만 세게 몰아버리면 다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형님이 좀 껄끄러우니까 40명이나 400명이나 되는 칼찬 부대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화해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젖먹이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이틀만 세게 몰아도 빨리빨리 치면 다 죽습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젖먹이는 어린 양을 조심스럽게 이끌어야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양을 먹이라고 말했을 때 어린 양, 그 다음에 양떼들, 그 다음에 젖먹이는 양,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양떼들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 라고 하는 말처럼 양떼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가는 이와 같은 좀 특성이 있다는 것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임무인데 이것은 평생 가는 임무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을 또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듯이 우리들도 목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먼저 양떼를 치라라고 하는 말씀의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양떼를 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어린 양떼일 때 우리를 돌봐주셨고 또 성장하도록 하셨고 또 새끼를 낳는 양이 되었을 때도 조심스럽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근거하고 나옵기는 우리의 삶을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장해가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주 주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